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의심하여 자꾸 그 의구심을 가지고 정죄로 몰아갔던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반대로 어떤 누구를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 의심하면서 결국 정죄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1964년도에 뉴욕에 있었던 한 캐톨릭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 퓰리처 상을 받으신 존 쉔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쓰신 의심, 다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극으로도 영화로도 이렇게 되어서 몇 년 전에 영화는 또 아카데미에서도 좋은 평가도 받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뉴욕의 한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점점 없어지고 그 교회는 비어갔는데 새로운 신부님인 플린 신부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섬김과 사역 가운데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은 이 플린 신부를 따르게 될 때 그 교회의 터줏대감이었던 알로이시스 수녀라는 분이 특별히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에 대해 친절한 이 플린 신부를 보면서 아마 이 신부는 게이일 거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어린아이들을 허가한다던가 어린아이가 사랑의 편지를 이 신부에게 썼을 때 이게 바로 그의 증거라고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드디어 이 신부를 교회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나의 확실한 체험과 직감으로 당신이 게이임을 의심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플린 신부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확신하는 당신 자신을 의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신부는 떠났고 교회는 다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새로 간 곳에서 이분은 전혀 게이랑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다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녀는 마지막에 나는 그를 내 직감으로 의심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화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의심이 베네핏으로, 베네핏 오브 다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그분을 배려해야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여러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것 가운데 내 마음의 직감이나 내 자신의 체험과 경륜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의심하며 불신하게 되고 정죄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특별한 증거와 객관적인 것도 없으면서 의심하고 불신하여 나를 정죄의 판단을 당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강해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실 모든 신앙인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가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 후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을 하며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구속의 그러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죄 없으신 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9절에 난데없이 요한이 제자 2명을 통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지금 보내서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세례 요한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본인은 믿었지만 의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신해 주기 위해 보냈다는 추측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을 같은 질문을 두 번을 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은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며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어머니 엘리자벳에 잉태했을 때부터 성령 중에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뛰어놀았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겸손의 신앙이 있었고,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는데 왜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는 의심하고 있을까요?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당시 분보당 헤롯이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근친상간적인 성윤리의 타락을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그가 40마일 반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교도소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메케리어스라는 감옥에 그를 투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모든 악한 일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옥에 한계의 상황, 수많은 고문이 있고 언제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의 한계의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은 결국 이곳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게 되죠. 두 번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자기의 뜻과는, 자기의 시간의 그 흐름과는 약간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에 그는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이 구절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포로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라면 자기가 왜 지금 감옥에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 그는 감옥의 한계 상황과 메시아의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사역 가운데 지금 두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질문하는 즈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역이 있었고요, 또 이 앞절에 있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사역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아마 분보덩이였던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즉각적인 정치적인 임재를 그는 바라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블롬이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쓴 Color of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상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결국 표현할 때 내 생각, 내 기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파란 눈의 금발이 되었을까요?
이 책에 보면 몰몬교도를 통해 그렇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상상한다는 것이죠. God in the box, 이분을 통해 한 프로젝트인데 뉴욕이나 시카고나 큰 도시에 God in the box라는 큰 간이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에 따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쭉 말을 합니다. 온갖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그 하나님을 그러면 믿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기대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여러분, 성경의 세례 요한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그 사울도 여러 하나님의 귀 쓰임을 받은 종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지금 의심하며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있는 자기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하며 우리의 믿음보다는 낭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한계 상황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의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그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죄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그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가에 사역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 못 걷는 사람들,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당시의 절망과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보이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며 살게 하시며 굿뉴스, 기쁨의 소식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2 트리라는 신학자는 The Miracle Worker Jesus라는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불신과 믿음이 갈리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수없이 보여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요, 기사와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이미 보여줬는데, 즉 기적을 베푸신 구원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기적에만 얽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모든 메시아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성경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별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리핏했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거 이사야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계 상황과 개인의 생각에 묶여있는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약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더 큰 기적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오늘 핵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비록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만 그 가운데 우리를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우리 모두에게 오직 구원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믿음에서 의심으로 떨어져 있는 세례요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되면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미러클만 보는 게 아니라 미러클 워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 가운데 그리스도는 견고한 돌이 되셔서 세상 만물은 다 없어지고 다 멸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불신이 아닌 확신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림을 많이 성화를 그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그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계시죠. 운보 김기창 화백. 이분이 그림 그린 예수님의 생애는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그림의 전집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는 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삿갓을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아까 문화에 나타난 그 예수님 그랑 상당히 흡사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운보 김비창 화백의 자서전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는 일제의 저항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 친일파적인 행동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돈을 위해 그림도 그리고 신앙을 다른 쪽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숨기는 그러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보트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물 위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앞으로 걸었는데요. 뭘 봤어요? 바람의 그 풍랑을 보게 되었을 때는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심은 신앙과 불신에 갈라진 두 마음입니다. 눈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상태가 의심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바람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김기창 화백뿐이겠습니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게 되면 내일이 갑자기 염려가 됩니다. 또 나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까 불안해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제한적인 능력과 지식을 바라보며 낭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극단적인
극단적인 그런 환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께 눈을 향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의심 가운데 바다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의 고정관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부활하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확신이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라는 그 고정관념의 확신 가운데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낭망을 하며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십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의심합니까? 혹시 내 고정관념에, 나의 삶 가운데 내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확신하고 어떨 때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오직 말씀으로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기대하시며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의 대명사인 다우풀 토마스라고 그러죠. 의심하는 제자 도마가 나와 있죠.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증언의 말씀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카라바지오의 유명한 명화이죠. 예수님이 창자국을 보여주며 도마에게 보는 거로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는 귀한 말씀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요나에게도 구약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네 생각과 네 고정관념과 네 타임테이블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가운데로 움직이시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강림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의심하는 병처럼 고치기 어려운 병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요동하는 바다에 빠져가는 불신이 아닌 주님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말씀의 확증이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